시인 유시화님의 시 저녁의 꽃들에라고 하는 시입니다. 연필이 없다면 난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 시를 쓰리라. 내게서 손가락이 사라진다면 입술로 바람에게 시를 쓰리라. 입술마저 내게서 가버린다면 난 내 혼으로 허공에다 시를 쓰리라. 내 혼이 어느 날 떠나간다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 난 아직 살아 있으니까. 시인은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시를 쓰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연필이 없으면 손가락으로, 손가락이 없으면 입술로, 입술마저 없다면 나의 혼으로라도 계속해서 시를 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에게 시를 쓰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사명과 비전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를 쓰지 않을 수가 없고, 여건이 좋지 않아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끝까지 자기는 시를 쓰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매우 필요한 건데요.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사명과 비전은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고 내가 한평생을 살아갈 때에 행복한 건데, 젊은 시절에 이것을 발견하고 내가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참 행복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도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 채로 만약에 죽는다면 내가 시간을 허비하고 사실 허송세월을 보낸 그런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대 때에 내가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내가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해야만 하는 그 비전과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30대 초반에 30즈음을 살았던 그 청년 시절에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도 맞바꿀 수 없는,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비전과 사명이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것을 위해서 3년 동안 치열하게 살았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까지 바쳤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명과 비전이 무엇이었는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사명과 비전을 나의 사명과 나의 비전으로,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으로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과 비전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성서일과는 분명히 예수님의 사명과 비전이 이거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자, 예수님께서 30대 초반에 30살쯤에 요단강에 가셔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오늘 1장 9절에서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받았던 세례와 예수님께서 받았던 세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4가지의 차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5절에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9절에 죄를 고백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죠. 두 번째, 사람들은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5절에 나옵니다. 죄가 있으니까 죄를 씻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씻김을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목적은 다른 데에 있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 번째, 사람들은 요단강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엔토 요르단의 포타모, 영어로 옮기면 인입니다. 인. 요단강 안에서 포지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 안에서 반쯤 정도 몸을 담근 채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에이스톤 요르단엔 인투입니다. 요단강 속에 몸을 다 담근 채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인과 인투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인은 포지션을 의미하는 거고 인투는 그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느냐가 여기에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온몸을 다 담갔을까? 이게 네 번째 차이인데요. 사람들은 회개를 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숨을 끊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온몸을 다 담근 거죠. 왜 예수님은 자신의 숨을 끊었을까요? 그동안은 나를 위한 숨을 쉬고 살았는데, 자, 이제는 내가 미니스트리를 하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숨을 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지. 나의 사역을 하려면 나의 숨을 쉬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하나님의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숨을 끊기 위해서 인투 에이스톤 요르단엔 온몸을 다 물속에 잠근 채로 세례를 받은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이 성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 우리 인간이 숨을 쉬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숨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려와서 이제는 성령의 숨이 예수님의 숨이 된 거죠. 이거를 하늘이 갈라져서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언제? 나의 숨을 끊었을 때예요. 나의 숨을 끊은 사람만이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의 숨을 끊은 사람만이 성령의 숨, 하나님의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욕망과 비전은, 욕망과 사명은 완전히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의 욕망을 사명으로, 나의 욕망을 비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숨을 끊으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한 숨을 끊고 있는 거죠. 나의 욕망을 위한 숨을 끊었을 때에 하나님의 숨인 성령이 임재하신 거죠. 그런데 나의 욕망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의 숨이 아니고 나의 욕망의 숨을 성령의 숨으로 내가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나의 욕망의 숨을 끊지 않고는 성령 충만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욕망의 숨을 끊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으니까 물속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자신의 숨을 끊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인 거죠. 성령은 푸뉴마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인데
우주를 창조한 영임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영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요게 푸뉴마 루아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게 성령인데요.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빛이 있으라 이러면서 3절부터 우주를 창조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뭐냐면 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거죠. 성령의 숨을 쉬는 예수 그리스도로 재창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숨을 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거듭났다, 새로운 존재다, 뉴 비잉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누미노제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하나님의 소리의 내용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의 소리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를 좋아한다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좋으셨을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참 행복하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그러면 참 마음이 힘들죠.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주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아마 이렇게 보여지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제 가족들이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를 좀 싫어한다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내가 살아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사실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사실 굉장히 예민하죠. 누가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좋잖아요. 아니면 포기하신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황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좋아한다 그래도 좋은데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거 너무 황홀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나의 욕망을 위한 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숨, 하나님의 숨, 성령의 숨을 쉬는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모두가 나의 욕망을 위한 숨을 끊는 데 성공하셔서 하나님을 위한 성령의 숨을 쉬는 데 성공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성령의 숨을 쉬니까 이제 예수님은 성령 충만했죠. 성령 충만한 상태는 뭐냐면 성령이 지시를 따르는 거죠. 성령 충만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성령이 가득하니까 이제 성령이 나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면 내가 성령을 따르는 상태가 된 겁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따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령이 뭘 지시했냐면 예수님한테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여기도 광야로를 보면은 인투입니다. 에이스텐 에레몬, 물속으로 들어갔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광야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죠. 황량하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 길이 다 광야인데요. 광야가 뭐 이렇게 아름다운 모래사막으로 저도 그렇게 상상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로 황량합니다. 한 폭이 안 보이니까요. 그린 야와나 이런 색조 아예 없으니까요. 정말로 황량한데 예수님이 지금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가신 거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거기 가라고 시켰어요.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가신 거죠. 예수님은 거기서 40일 동안 계셨고 광야에서 하신 게 뭐냐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은 박수함 교수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시험은 마테나 누가에서처럼 마음의 내적인 유혹보다 템프테이션보다 사탄의 적대적인 행위로 인한 외적인 시련 트라이얼을 가리킨다. 이 마가복음에서 지금 이 광야에서의 시험은
유혹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시련의 개념이다라고 지금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사탄으로부터 시련을 당한 거죠. 그 광야에는 들짐승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표범, 곰, 여우, 산돼지, 산깨 뭐 이런 막 공포스러운 이런 짐승들이 있었는데 천사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40일 동안 지내는 예수님을 시중을 들면서 지켜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광야죠. 얼마나 거칠어요. 이렇게 따뜻함이 상실되어 버린 정말 차가운 그런 광야 속에서 우리가 살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발버둥을 치죠. 그 차가운 광야 속에서 우리가 상처도 받고 좌절도 하고 또 행복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솔제니치는 그래서 이 차가운 세상, 따뜻함을 잃어버린 세상이 인류의 위기다. 하버드 대학에서 그렇게 연설을 했죠. 자, 그때 누가 나를 지켜줄까? 천사가 예수님을 지켜주셨습니다. 왜? 성령의 숨을 쉬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광야에서 사는데 내가 성령의 숨을 쉴 때에 천사가 우리들을 지켜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야 내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고 내 행복이 보호받을 수 있죠.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십니다. 세례받고 시험받고 이제 갈릴리로 오시는데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오십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등장해서 두 사람이 같이 동시에 사역을 하면 사람들에게 영적인 혼란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립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나타나시죠. 굉장히 배려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금 배려하고 있는 거죠.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지금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설교 속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비전과 사명이 담겨져 있죠. 예수님의 첫 설교를 우리가 묵상하면 예수님의 비전과 사명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도 갈릴리에가 에이스텐 갈릴라이안, 물속으로 인투, 광야 속으로 인투, 여기 갈릴리도 인투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안에 있었다? 내가 어디에 있다? 이 포지션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갈릴리를 사랑해서 갈릴리 속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 갈릴리 속으로 들어가실 때에는 갈릴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 갈릴리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지금 들어가셨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지금 이제 첫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이제 15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성경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이기도 하고요. 복음서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신앙 생활, 우리들의 교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세 마디를 하셨습니다. 첫째, 때가 찼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 번째, 회개하여라. 자, 이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의 내용이죠. 때가 찼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찼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도달하고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개입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시간이 충만하다. 좀 이런 거죠. 그 하나님의 시간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번째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합니다.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엥기켄입니다. 시대가 현재 완료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가까이 다가왔다. 왜? 하나님의 시간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올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약 성서를 가르치는 노드 교수가 앵기캔을 has come, 왔다, 현재 완료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플러신학교의 레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성서학자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도 나오고 현재성도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오늘 예수님의 첫 설교가 하나님의 현재성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현재 완료니까요. 현재죠. 다른 본문에는 미래를 나타내는 본문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시대가 현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드는 복음서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서 그 긴장관계를 성취이지만 완성은 아님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양용희 교수의 설명인데요.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에서 레드가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이지만 완성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현재 완료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지금 성취가 된 거죠. 온 거죠.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되었기 때문에 미래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왔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몸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지금 미래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이거를 성취이지만 완성은 아닌 현재성과 미래성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레드가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죠. 광야였죠. 어떤 희망도 안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그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는 노예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로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로마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것이 어마어마한 복음이죠.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죠.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내가 암에서 완전히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선포죠. 이것이 뭐죠?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몸을 지배하면, 하나님께서 내 몸을 지배하면, 내가 내 몸이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은 암을 치유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남북이 싸우는데 남과 북한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면 남과 북이 평화를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음이겠습니까? 핵의 위협이 사라지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복음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전과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비전과 사명은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얻어서 정말로 행복한 나라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과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비전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의 선교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뭘까요? 나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숨을 쉬고 나부터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는 국외 선교만 자꾸 선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국외 선교하신 적이 없습니다. 국외 선교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외 선교만이 선교가 아니고 선교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선교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도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럼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면 제 마음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제 아내가 저를 다스리는 것을 제가 저항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면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는 순간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저 세상, 초월적인 저 세상도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 여기에 있다. 현실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가 엔토스인데 이게 영어로 옮기면 among, within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사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이 among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너희 가운데, 너희 사이에, 너희들의 한복판에, 역사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within으로 번역하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너의 내부에, 너의 심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김덕준 교수의 주석입니다. 여기서는 누가복음 여기 지금 27장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의 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 심리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지 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분이지 역사에 개입해서 역사를 다 움직일 수 있는 분이지 하나님이 설마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만 계시는 분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축소하는 거다. 현실적으로 이 역사 한복판에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고 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김덕준 교수의 설명입니다. 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영토 혹은 공간을 나타내는 정적인 개념이기보다는 통치나 지배를 뜻하는 역동적인 개념이다.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나 영토를 지칭하지 않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또는 왕권을 지칭한다. 김덕준 교수, 양용희 교수 모두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의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양용희 교수가 계속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대할 때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께서 왕권을 행사하심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예수님의 비전과 사명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너무 존경하고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내 삶의 전부인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과 비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첫 설교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 거고, 복음의 핵심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y kingdom come. come이죠. go가 아니고요. come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come입니다.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는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셨고 선포하셨죠. 그러면 가는 하나님 나라는 없느냐? 아니요. 다른 본문에는 가는 하나님 나라도 나옵니다만 오늘 예수님의 첫 설교에는 오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지금 설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구체적인 도래. 우리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 설교의 세 번째가 회개하라 합니다. 메타노이에테,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그동안은 내가 나의 욕망을 위해서 막 살았는데 이제는 이 마음을, 내 마음을 바꿔서, 내 삶의 방향을 바꿔서, 내 비전을 바꿔서, 내 사명을 바꿔서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삶이, 나의 행동들이, 나의 생각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거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은 내가 나를 다스렸는데, 내 마음이 나를 다스렸는데, 내 욕망이 나를 다스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내가 지금 만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너희 가운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안에, 이 대한민국 안에, 이 한반도 안에,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로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죠. 예수님의 이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이, 이 복음이 들판에 울려 퍼져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 복음이 울려 퍼져 나가고, 여러분의 몸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이 나라 안에, 한반도 안에, 세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강력하게 울려 퍼져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황량한 광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서 날마다 매 순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40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한 구제를 하며 우리의 마음을, 방향을 전환하여 내 욕망을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이 40일 동안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부활절 아침, 부활의 승리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